안녕하세요. 세상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디어 창세기 12장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뼈대 세우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15분 성경 따라잡기 14강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창세기 지도 우리가 먼저 했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건 지도 자체가 창세기 지도라기보다는 구약은 이 지도 안에서 모든 게 끝난다고 제가 15분 성경 따라잡기 3강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가질 않아요. 주구장창 이곳에만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39권인 구약은 이 지도에서 주구장창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꼭 외워달라고 제가 15분 성경 따라잡기 1강, 2강, 3강, 4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 지도 중에 창세기 지도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강 사이 문화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에덴 동산도 히데겔강과 유브라데강 하면서 히데겔이 티그리스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에덴 동산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배운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류 최초 문명은 똑같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창조, 타락, 선악과 사건이죠. 홍수, 바벨탑, 우리 여기까지 하느냐고 1강부터 11강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은 모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12장을 시작하는데요.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강의를 합니다. 볼게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12장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죠. 네, 하란에서 잠시 멈췄다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 멈춥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들어갔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총리가 돼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이집트로 야곱과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지도는 요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창세기 지도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벌써 제가 15분 성경 따라잡기 1강, 2강, 3강, 4강에서 이미 다 한 내용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쓰여져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신학적으로 갈대아 우르는 세상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나는 세상과 구별한 내 백성을 만들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 세상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별해 내셨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학자들은 중기라고 말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후기 정동기 문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중기나 후기나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도장이나 은행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은 놀이기구,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노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장난감 같은 그런 놀이기구나 이런 바둑 같은 이런 거죠. 그런 비슷한 것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별해 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첫 국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아브라함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했던 이 복의 개념이 마지막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갖고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의 정의도 물론 복의 정의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구원받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냐,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말이 너가 복인데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란에서 멈췄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란에서 멈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갔는데요. 이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은 이집트고요. 이쪽은 가나안이죠. 레반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에서 이쪽의 문명은 완전히 다른 타 문화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르와 하란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하고 솔직히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가깝답니다. 거리는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 먼 거리를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넘어가지 못한 이유는 완전히 다른 타 문화권이기 때문에 주저주저 했을 것이다 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기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읽으시면서 이런 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르에서 부르셨을까요? 하란에서 부르셨을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가 어디겠어요? 물론 제가 하란과 우르는 둘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란에 있기 전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르라는 말이겠죠?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걸 거예요. 자, 그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이 설교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한 설교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 처음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쭉 설교를 하죠. 그때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어디라고요? 하란을 떠날 때. 자, 우리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은 창세기를 따라 갔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따라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교도 그렇게 우리가 들었고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우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부른 게. 창세기에서는 하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제 강의를 좀 몇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특히 이제 신약 라이브 강의를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제 강의 스타일을 아실 텐데요. 저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삼위일체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100% 인간이었으며 100%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나 율법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오성, 성경의 무오성, 이런 기독교의 진리 이외에는 그런 것들을 공격하거나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 그 이외에 우리 성경은 이렇게 서로가 왜 다르지? 라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읽다가 이런 거에 눈에 좀 탁탁 이제는 띄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에 의문을 한 번씩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해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공격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따라서 본인들의 견해를 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아직은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견해를 존중하면서 우리도 그 견해들을 들으면 그 견해들을 갖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신약에 나오면 바울서신 중에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 가서 성경을 상고한다. 그게 왜? 진짜 그것이 그러한가 하서 상고하는 자들이다. 저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받거나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런 공부들을 들으면 그걸 그냥 100%로 믿지 마시고요. 진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다시 찾아가 읽으면서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신비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그 견해들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그 견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걸 얘기하자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 견해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말씀처럼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우르에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데라, 아버지죠. 아버지를 설득해서 하란으로 갔을 거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견해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서 데라로 하여금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데라가 하란으로 갔다. 하지만 그게 데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한 데라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라는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2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맞다.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구별해 냈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창세기가 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이 견해를 내놓는 거고요. 그 견해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을 때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정말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하란에 있잖아요, 지금. 볼게요. 여기도 사도행전과 창세기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우르에서 하란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데라가 죽었어. 그래서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구나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고 그냥 우린 들은 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볼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다. 이것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쭉 읽으면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겠지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대요. 그러면 데라의 나이는 75세에다가 70세를 더하면 145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는데 데라는 언제 죽었다고요? 205세가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6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이 틀렸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서 견해들이 있어요. 자, 한 가지 견해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라는 이 죽음에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육체가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 아니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됐다, 데라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여기서 볼게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1년 동안에 3명을 같이 낳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브람하고 나홀과 하란의 엄마들이 다 다르다면 가능하겠죠.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그런 견해를 내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같은 엄마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동시에 낳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학자들은 아브람이 장자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람이 막내야 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막내라고 친다면 나홀과 하란을 낳고 아브라함을 데라가 70세에 낳지 않고 한 60년 후 정도에 낳았으면 이게 얼추 들어맞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맞고 저 견해가 맞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사도행전과 창세기가 왜 다를까라는 거. 다르구나 조차도 우리는 찾아내지 않고 읽고 있었죠, 지금까지. 근데 찾아내서 왜 다를 수 있을까? 꼭 신학자들만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이런 걸 눈에 좀 띄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눈에 띄면 의문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걸 보면은 의문을 좀 갖는 편인데 그냥 한 가지 생각을 해본 거는 이 내용은 창세기 이 내용은 히브리서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내용은 모세오경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그때 초대 교회죠. 그때 특히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이건 신약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다 섞여 있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은 이 당시에 히브리파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요때 초대교회 때는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70인역을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읽었다 그래요.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내용하고 이 구약의 모세오경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다고 창세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집사 설교를 보면 75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도 나중에 야곱 얘기할 때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갖고 성경이 틀렸느니 맞지 않느니라고 또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 성경은 틀리지 않다는 무호성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학자들의 견해도 우리가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통일된 해석법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조금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는 잘 아시죠? 우르에서 하란을 가서 여기서 있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데라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진짜 육적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첫 번째 단을 세운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여기인데요. 첫 번째 단을 세웠죠. 이 세겜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돌아왔다가 제일 처음 단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밧단 아람이 어디냐면 하란이에요. 똑같은 곳이죠. 왜? 리브가 자기 엄마의 고향으로 도망가잖아요.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그때 도망갔던 곳이 요 하란, 밧단, 아람 같은 동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야곱도 세겜에서 단을 처음에 세워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베델을 통해서 네겝, 브엘세바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이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갈릴리, 요단, 사해입니다. 여기가 단이고요.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 이 전체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에서 한라까지인 것처럼. 자, 근데 브엘세바로 내려갔다가 이집트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내려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가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 거기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다시 쫓겨나는데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갖고 쫓겨나죠. 다시 베델로 올라옵니다. 여기가 베델이에요. 자, 여기에 와서 다시 단을 쌓아요. 자,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롯과 헤어지는 자리입니다. 롯한테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나는 좌하면 우할 것이다. 왜? 그러니까 조카인데 롯의 그 양떼도 많고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아서 서로 계속 싸우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는 거죠. 베델에 와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헤브론으로 가서 정착을 해요.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단을 쌓죠. 아브라함은 단을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3번 쌓습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쭉쭉쭉 읽어나가면 이런 거를 찝어내기가 힘든데 제가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이렇게 요점 정리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헤브론에 있는데 잘 가서 롯은 어디로 갔죠? 여기 잘 보이지가 않네요. 롯은 사해 밑에 소돔과 고무라 요 땅으로 갔죠. 자, 소돔과 고무라. 근데 여기서 이 소돔 왕 여기죠. 소돔 이쪽 고르모라 왕 이쪽 브엘세바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잘 안 보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정도니까 사해가 안 보여서 한 여기 정도의 이 왕들과 신할 왕이라고 쓰여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신할은 이쪽이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쳐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어디서 만났냐면 이쪽이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하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고 얘도 전쟁 오는데 이렇게 오고 나중에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왕도 쳐들어올 때 이쪽 길로 오거든요. 다 똑같은 길이에요. 왜 1, 2 바로 안 올까요? 1, 2. 그 이유는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브라함이 간 길로 신할 왕과 이 소돔 왕들 사이의 전쟁도 이렇게 오고요. 그때 갈그미스 전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 남유다가 망할 때 그때 바벨론에서 쳐들어올 때도 이런 길로 쳐들어옵니다. 이유는 여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직접 오지 못한다.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롯이 잡혀가는 바람에 이때 롯이 잡혀가죠. 이게 전쟁하면서 잡혀가요.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아브라함이 잣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느냐라고 나오면 단까지 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 2 안 간 거예요. 욜리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단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구해 오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요 순서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어 나가시면 머릿속에 이제 싹싹 들어올 겁니다. 제가 그거 해드리려고 일독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고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말이 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율법 지킴이나 우리의 다른 행동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믿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의롭다라고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에 설명을 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그 다음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죠. 자, 아까 이삭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기다려요. 하긴 너무 오래 걸렸죠.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로부터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너 지금까지 나한테 완전하지 않았어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게 언제, 왜, 그거를 제가 쪽집게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요때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뒤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표의 표시로 할례해. 그래서 할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랄만한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마치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지 않게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자,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 학생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빠 잘 만나면 아들까지 복 받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이 아니죠. 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봐줘서 나 때문에 나랑 친한 어떤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면 어떨까요? 자, 이 내용은 아까 그분이 질문하셨던 내용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은 또 다음에 같이 연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다음 시간은 아니고 시간이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기가 모압과 암몬의 후손이라고 왜 써놨을까요? 이때 알죠?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소알이라는 동굴로 들어가죠. 거기서 딸 둘이 있었는데 롯한테 술을 먹여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이제 대가 끊기겠네. 자, 아빠로 하여금 우리의 대를 잇자. 그래서 딸 2명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대를 잇기 위해서 해서 만들어진 후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아셨죠? 외우세요. 혹시 모르셨습니까? 자, 모압과 암몬의 후손은 롯과 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손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게부 땅으로 이주를 해요. 네게부 땅이라는 말은 아까 브엘세바, 단부터 브엘세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브엘세바 밑에가 네게부인데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자, 네게부 땅 하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블레셋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나중에 이삭도 똑같이 속이죠. 그때도 똑같이 나오는 왕 이름이 아비멜렉인데요. 이 아비멜렉이 똑같은 아비멜렉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 바로도 왕이라는 이름 바로처럼 여기도 아비멜렉이 그냥 왕이란 뜻이지 똑같은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아비멜렉과 이삭 때 있었던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네게부 땅으로 가서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은 네게부 땅에서 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년에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헤브론은 여긴 거 아시죠? 자,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조금 더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며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